지난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권면한 첫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의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은 개인의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적인 문제를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은 개인의 신앙적인 문제를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공통적인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항상이라는 말하고 쉬지 말고 또는 범사에, 이게 아주 공통적인 그러한 내용인데 조금 이제 시각이 다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쉬지 말고라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범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그 일마다, 사건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사건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놓고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 아주 요약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먼저 꼽은 게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항상 기뻐하라. 여기 특별히 기뻐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좀 벌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또는 비즈니스가 잘 되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명예를 얻는다든지 권세를 얻는다든지 또 어디 시합에 가가지고서 챔피언이 되게 펄떡펄떡 뛰면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기뻐하라는 말은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차원에서 기뻐하라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것을 초월한 기쁨인데, 이 기쁨을 가르쳐서 영적인 기쁨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서 우리가 돈을 벌고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기뻐한다? 그럼 그 물질 없어지면 그 기쁨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기쁨도 사라져버려요. 돈 벌 때는 기뻐하지만 돈을 잃어가지고서 손해를 보게 되면은 무지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물질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또 명예, 그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가 내게 왔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지만은 명예가 없어지고 주한대로 추락을 해버리게 되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왜 권세 가지고 이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사죽을 못 쓰고 뭐 거기 매달려가지고 뭐 죽을 둥 살 둥 자기 체면 다 던져버리고 사는 걸 보게 되면 참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고귀한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적인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참 불쌍하고 어리석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쌍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본질적인 걸 빼놓고 비본질적인 걸 붙들고서 거기에다 갖다 목을 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안쓰러워요. 제가 이제 잘 아는 목사님, 특별히 이제 침례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아주 훌륭합니다. 뭐 학위도 뭐 PhD, 뭐 디민 다 갖고 미국에서 꽤 유수한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그런 분인데,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 이름이 있는 분인데, 이분하고 얘기해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나하고 많이 통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는데 하나 딱 듣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례 문제입니다. 침례 문제. 다시 말하자면 그분은 침례거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얘기를 전부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만은 뭐 그래서 원어를 들어대면서 누구 원어를 모릅니까? 다 알지. 뭐 밥티죠 해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대놓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에다 목을 걸고 목숨을 거냐고. 그거는 세례를 이렇게 받든 저렇게 받든 하나의 세례 양식이고 거기에 목을 매지 말라고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았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월삭을 행하는 문제, 또 뭐 의식을 행하는 문제, 언제 지키느냐, 또 어떻게 지키느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이미 벌써 구약에서 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이런 것 가지고 이 날이 좋다 저 날이 좋다 그런 거 가지고 핍론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이, 쉽게 말하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은 뭐냐, 본체는 누구냐,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만 붙잡으면 천국 올라가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교회 규례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우리가 신앙생활로 지켜나가는 거지. 아니 교회 없는 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붙들라 얘기예요. 본체를 붙들라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은 권세, 세상적인 또 명예, 세상적인 물질에다 목숨을 걸고 그 붙들고서 그야말로 좋다고 벌떡벌떡 뛰는데 그거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쁨이 있으니 이것이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준 기쁨, 여러분 영적 기쁨 한번 느껴보셨나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고 기도 아주 많이 한 사람들은 그게 옵니다. 영적 희열이 와요. 근데 이게 항상 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기쁜데 이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표출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영의 기쁨은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을 떠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성령의 기쁨을 그대로 같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육신적으로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괴롭습니다. 육신적으로 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을 들여다보게 영혼은 슬퍼하지 않아요. 사람이 병들었다고 영혼이 슬퍼합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영혼이 슬퍼해요?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있고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론 지각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영혼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실망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영적 기쁨을 주로 말을 하는데, 영적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육신적인 기쁨, 물질적인 기쁨, 명예와 권세의 기쁨 같은 것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안 되고 육신적으로 좀 몸이 아파도 영적으로 우리는 손해 안 받는, 오히려 그 육신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내 영적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낙담하고 완전히 떨어진 좌절하지만은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기회로 잡아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카이로스로 딱 잡아가지고 오히려 내 영혼에 유익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 않아 하셨으면 나는 이게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서 사업이 잘 된 물질에 파묻히게 됐으면 내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겠느냐, 영적인 생활이 형편없이 될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얘기. 여기 기뻐하라고 할 때 거기에 뒤에부터 나온 말씀이 뭡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건 공간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물론 시간적 개념도 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여기서는 공간적으로 어디 처하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든지, 뭐 바다에서 지금 빠져서 허우적거리든지 바울사도 모양으로 파선이 돼가지고 세상
같이 탔던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나는데 바울사는 안 그랬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모라비안 교도라고 유명한 교도가 있습니다. 진센돌프가 이제 그 첫 번에 시작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스승인데, 시작한 창시자인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미국에 왔다가 영국으로 가는데, 거기에 배에 누가 탔느냐 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의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탔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영국에서 유명한 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서 그 배운 것 가지고 미국 와가지고서 선교하려고 해도 실패하고 말았거든. 하다 못하고 이제 지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와중에 배를 같이 탄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아마 모라비안 교도들 같이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그 교도들하고 같이 탔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고 물이 들어오고 막 그냥 이건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이 웨슬레는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죽을까봐 그냥 막 공포에 질려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양을 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해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것이 영적 기쁨이에요. 자긴 죽게 생겼는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웃으면서 태연하게 그러니 이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못 믿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도 풍랑이 이렇게 닥쳐오고 막 배가 뒤집히려고 전복되려고 그래도 여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사를 보내가지고 이 배를 지켜주실 것이다.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된 거야. 이것이 바로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쁨이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세상 모든 사건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예, 권세,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기뻐하다가는 그거 다 없어지면 그 기쁨 없어지니까 그거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 내가 살거나 죽거나 상관없어. 영원히 내가 기뻐하는 영적인 기쁨으로 매일같이 항상 어디서든지 기뻐하라. 그것이 첫째 권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세요. 여기 기도하라고 말을 했느니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을 하는 거예요. 교감. 뭐죠? 세상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대개 이걸 가르쳐서 이제 영적 호흡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하는 데서 끊어진다든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죽는 겁니다. 한시라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호흡 중단하고 한 10분만 있어봐요. 뇌사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가지고 대개 한 10분 안에 다 그거 다 어떻게 회생을 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뇌가 죽어가지고 뇌사 상태로 들어갑니다. 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람이 죽게 생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있어서 10분이건 20분이건 우리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게 되면은 호흡이 끊어지는 것 같고 교감이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 죽게 된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쉬지 말고 자면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또는 뿐만 아니라 먹으면서도 일하면서도 어딜 가면서도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정해놓고 이렇게 정규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대개 우리가 경험으로 보게 되면 저녁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있고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한 3시, 4시 일어나면 이제 그때가 제일 조용하고 기도하기 좋거든요. 그럼 딱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제 그때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빼놓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이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은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면서 일도 하고 기도하면서 공부도 하고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이 뭐든지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감하시면서 들으시라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시고 다시 말해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항상 이런,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 이 말씀도 사건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얘기,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런 얘기거든요. 감사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권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감사라고 할 때는 감사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냐? 두 가지 이제 우리가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매일같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 무슨 일이 있든지 범사라는 말은 엔판티라는 말인데, 이것은 범사, 어떠한 일이든 everything, in everything, everything이에요. 그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화되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이 잘 되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주께서 돌봐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권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많이 잘하는지는 몰라도 두 번째로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대상, 상대방에게, 자기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누가 도움을 줬죠? 감사합니다 하세요. 누가 그야말로 뭐든지 하여튼 뭐 도와줄 때 어떤 모양으로 도와주든지 자기에게 도와준 사람에게 자기 일을 대신해주고 그 일을 도와주고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엄청나게 잘해요. 물론 프랑스 사람들이 최고 잘한다고 그래요. 프랑스 사람들이 감사는 완전히 입에 붙었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이 땡큐라는 말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싫다고 하는 말도 땡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원하십니까? 하면 노 하면 우리 같으면 아니요 하는 그만인데, 미국 사람은 노 땡큐 그런다면 땡큐가 꼭 들어가요. 이게 참 이 땡큐라고 하는 말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기독교에서 온 거고, 성서에서, 성경은 이렇게 범사에 계속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자기가 싫어도 감사하고, 좋아도 감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좋게 해주면 그런 대로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내게 뭘 또 베풀 때 나에게 싫어도 감사하고, 노 땡큐, 노 땡큐. 감사해, 감사.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생활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 위에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그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